오늘 주제 말씀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좀 전에 읽었던 오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건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실 건지 지금 그냥 웃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심으로 나는 무엇을 원할까? 진짜 들어주신다는데 그냥 금덩어리를 이 교회당 많은 걸 원할까? 아니면 지구 크기를 원할까? 아니면 내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됐는데 박사학위를 그냥 하나 달라고 할까? 대통령을 시켜달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은 눈을 뜨지 못한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너 뭐 해주길 바라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 환자여서 곧 죽는다고 하면은 그 병이 낫기를 기대할 수도 있죠. 그걸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암이 나았던 당뇨병이 나았던 중풍이 나았던 또는 어마어마한 돈을 선물로 받았던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진짜 사건이에요. 소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에는 눈을 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을 감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옷을 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눈을 뜨고 이렇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 삶 속에서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는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뜬 실제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한 맹인을 만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 구걸하다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이 사람은 귀를 쫑긋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서. 그래서 소문을 늘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은 감겨 있지만 귀는 늘 열고 있어요. 어떤 소식을 내가 듣게 되면 그때 내가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눈을 감은 맹인인 이 사람에게 희망적인 희소식, 그분의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늘 기다렸던 거예요. 언젠가 이 앞을 지나가면 내가 그분께 요청하리라. 내가 그때 그분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다 위로 걷고 여러 가지 소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눈은 감았지만 그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그 죄로부터 건져주실 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크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앞에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또는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정말 오늘 내 앞에 오셨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맹인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앞으로 오셨다고 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그분은 구원자고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와 구세주와 죄인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눈먼 사람이 그냥 앉아서 소리 질렀겠어요? 뭔가 일어나서 이렇게 모션이 있었겠죠. 움직임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입틀막 하는 거예요. 쉿! 조용히 했마. 하되 그가 보세요. 이 간절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언제 또 이분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갈급함,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는 거죠.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는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상황을 잠깐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맹인은 어떤 모습과 어느 정도 크기로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제지하려고 했을지 보이죠? 다음 장면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어쩌면 그가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소리질러 그의 간절함과 갈급함,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간절함, 그 목소리, 그 크기와 그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해 주시는 거죠. 데려오라. 물었어 예수님께서. 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모두 다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각자 저쪽에 가서 예수님이 1대1로 우리를 대면하고 묻는다면, 어머님, 예수님이 어머니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머님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그거 하실 거예요? 네. 저도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어머니도 답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이 소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눈뜨기를 바랬어요.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눈은 보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물은 보여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못 보는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을 뜨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을 때 그게 진짜 대안 수술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맹인이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즉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요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즉각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좀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앉아서 거지 노릇을 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러니까 눈뜬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눈뜬 사람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찬송가도 눈뜬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걸 한번 보면은요. 여기 이 사건은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사건은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간절한 것인지 아니면 간절하지 않은 것인지. 간절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금방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는 알고 있었어요. 들은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든지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시면 죽은 내 딸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딸이 금방 죽었으니까, 방금 죽었으니까 와서 손을 대시면 살 수 있겠나이다.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어떤 여자냐면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몸에서 피가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어요. 만진 이유가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사막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무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게 했어요. 쳐다보면 낫는다고, 뱀독이 쳐다보면 해독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살고 과학을 믿는 사람은 그걸 쳐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뱀에 물렸는데 그까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지금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런 마음, 내가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거야라는 마음만 가졌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옆에 있는 이 여자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간 거예요. 나아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는 분? 어머님은 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렇죠. 우리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중요해요.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2000년 전에 다 용서했어요. 언제 용서했어요? 2000년 전에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랬구나. 이제 알겠네. 이제 믿겠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내일 모레 용서해 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따라, 어머니만 따라해 보세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어머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맹인이 2명이 함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렌즈를 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렌즈를 낀 상태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명을 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가니까 여기다가 또 이렇게 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쪽에다가 다 씌워놓고 한 이틀 동안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못 보게 될까 봐.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눈뜨기를 갈망하는 거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2 맹인이 따라오며 이 사람들도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다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도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초청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나 눈을 떠야 돼.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저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야.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어머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머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할 줄로 믿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2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너희들 내가 니들 눈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냐? 그렇게 진짜 생각해?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천국 가는 거고, 글쎄 그분이 나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껄쩍지근하네. 이러면 마음속에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믿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그 두 맹인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내용은 이분이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네 눈 뜬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 구원받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밀. 그러면은 이거 비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있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아무한테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나 오늘 구원받았어. 또는 남편에게 나 오늘 제사함 받았어요. 이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입이 근질거려서 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대요. 우리도 그 소문을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리다 보면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에게 퍼진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지금 저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우리까지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또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두로와 시돈은 사마리아에서 위의 지역이거든요. 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사해고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여기고 여기가 두로, 여기가 시돈이에요. 원래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경계가 이 위로는 시돈까지예요. 아래는 요즘 가자 지역까지고 가나안이라고 그 지역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의 윗지방이란 얘기는 주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떤 여자의 간절함이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이 정말 간절한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누구에게 뭐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능멸해. 그러면 에이씨, 싫으면 관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어. 그러면 아이씨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간절한 거예요. 이 여자도 간절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험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너는 개야. 유대인들은 내 자녀고 너는 개야 라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가 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는다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는 지금 너무너무 간절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개들도, 이방인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발,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우리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좀 나눠주시지요. 화를 낼 수 있는, 화가 거꾸로 솟아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의 딸이 나았어요. 이 간절함이 본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팔을 자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팔을 자르고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자르고라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눈 하나를 빼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이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흔쾌히 저는 자르겠습니다. 저는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은 던져지는 곳이네요. 한 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는 조건이 우리 신체를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꼭 가고 싶다. 지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지옥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자도 예수님이시고 그곳을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가 살고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졸개들인 뭐라고 부를까요? 귀신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와 마귀 졸개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십자가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기는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데 마귀 종류 사람 빼고 믿지 않는 사람 구더기도 있어요. 그곳에서 구더기는 그 영원한 불에 죽지 않고 타지 않고, 마귀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지 않아요. 지난번에 방송에서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몸에 구더기가 잔뜩 끼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끔찍하니까 이렇게 그 자세한 상처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줬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구더기가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의 살을 파먹지만 고통을 주고 너무너무 괴롭히지만 죽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히. 구더기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고 마귀도 안 죽는 곳.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치듯함 아시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한 번씩 해보세요. 그냥 꼭 프라이팬을 가스나 어디 렌지 같은 데다 올려놓고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곳에 소금을 한 주문 얹어버리면, 놓아버리면 다다다다다닥 튈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불로서 소금치듯함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불에 소금을 한번 던져보세요.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소금이 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재물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부자여서 재물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 거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누가 구원을 얻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 있구나. 마음은 가난하구나. 돈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하구나. 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하구나. 어쨌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아서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죽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이미 하셨어요. 자, 작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나는 천국도 필요 없고 지옥도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여도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난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도 갔어.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천국도 우리에게 보장돼 있고 지옥도 보장돼 있어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요. 천국 가는데도 장애물이 없고 지옥 가는데도 장애물이 없어요. 이미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확인했고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마땅히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돈 내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죽더라도 천국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 한쪽 자르고 또는 다리 한쪽 자르고 눈알 하나를 빼더라도 천국은 얻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보화를 좋아해요. 금은보화, 돈 많은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은보화는 다 두고 떠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죽을 때 드디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면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신 일을 내가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소경이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믿냐 그랬더니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나이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몇 번 했는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여서 매일매일 집에서 잔치를 했고, 한 사람은 거지여서 그 집에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 갔네요. 그런데 그 부자가 너무너무 아까 말씀드린 불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한번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 버리면 여기서 여기 갈 수 없고 여기서 여기 갈 수 없고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간 부자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부탁한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부탁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형제 5명이 있대요. 그들에게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였던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고통 속에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전할 자격이 있고 아직 지옥 가지 않은 사람이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도 산 사람에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지옥 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믿는 사람은 매우 적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지옥 갔다 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다 믿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은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 어머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저쪽에 무슨 교회터를 샀으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오창에 논두락을 사놨으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잡았으면 좋을 뻔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는 추억처럼 여기 마음속에 둘 수는 있지만 쓰라린 건 없어요. 왜? 그것이 생명과 연결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기회는 속도가 빠르게 갑자기 와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왔었네 하고 지나가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이렇게 생겼대요. 앞에는 머리가 더부룩해요. 그래서 기회가 오네. 준비된 사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게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왔고 이런 말씀의 기회 또 집회 기회가 왔을 때 륵 하고 뜸뻑하고 있다가 가버렸네. 잡으려고 해도 뒤에는 대머리예요. 아마 거기에 기름도 발라놨을 거예요.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짜장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반드시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증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 200살 넘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릴게요. 다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 또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지옥. 평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거 하나로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죽음은 통과 의례예요. 관문이지 지옥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영생한다니까요. 한 곳은 마귀와 구더기와 불과 함께 영생하는 곳이고 한 곳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눈 성도들과 빛나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는 저도 다 몰라요. 눈이 한번 떠지면 다시 감기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곳이고 턱뼈가 빠질 정도로 좋은 곳일 거예요. 그 반대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떤 형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매일 둘이 싸웠어요. 장난감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동생한테 야 이거 너 가져. 난 이제 필요 없어 그러더래요. 형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8살인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탱했던 남편, 엄마, 아버지, 자식, 돈, 학벌, 또 뭐 있어요? 좋은 것들, 네, 매일매일 먹던 음식,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에요. 벨은 버스에서 내릴 때 벨을 우리가 누르지만 지구에서 내릴 땐
하나님이 누르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100살 살지 50살 살지 30살 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지 돼요. 육신의 맹인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땅에서 학식도 있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누리지만 육신의 눈이 다 떠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떠져야지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나에게도 믿어지게 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지 돼요. 오늘 해가 떴어요. 내일 나에게 저 은혜가 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내일을 위해서 내일 먹을 걸 준비해요. 그렇죠? 네. 만나는 오늘 먹을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오늘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지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져요.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